네, 자 그러면 오늘은 조직신학의 이 부활에 관련해서 마지막에 있을 부활에 관해서 생명의 부활과 영벌의 심판의 부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부제를 붙인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고 높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받으실 주님께 이 기도와 감사를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고 집중하고 온전히 주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생명의 부활과 영벌의 심판의 부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데요. 이것을 놀라워하지 말라. 이는 그 시각이 오고 있기 때문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시각이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각이다. 누가?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 모두가. 자, 죽은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각이 오고 있다라고 했어요. 언제 온다고는 말씀 안 하시고 오고 있다라고만 하셨고요. 그래야면 그들이 밖으로 나오리니, 무덤들 밖으로 나온다는 건 뭐예요? 부활이죠. 밖으로 나오리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르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은 후반부에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 여기에서 생명의 부활과 영벌의 심판의 부활 이 두 부활이 대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시 이 구절로 돌아와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의 개념을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1절에 이제 바울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다. 이렇게 본인이 말했는데, 영어로 the resurrection of the dead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 라는 이 말인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요, 이 누가복음 20장 35절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획득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음에 있을 세상을 저 세상이라고 하셨는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획득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The dead가 죽은 자들이에요. 통칭으로 모든 죽은 자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죽은 자들로부터 일부가 부활하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이 죽은 자들의 부활은 죽은 자들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부만이 부활하는 것을 말해요. 자, 이것이 성경에서 전치사 하나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큰 차이를 만드는데, 특히 영어에서는 of라는 전치사로 인해서 사실 수많은 교리가 달려있을 정도로 많이 중요한 전치사가 되는 거죠. 자, 이 한 단어 차이가 엄청난 이제 교리적 차이가 있고 중요성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거예요. 너희가 본 거, 특히 지금 변형산에서 변형된 것, 이런 것들을 본 것은 너희가 인자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거.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때 그때 살아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은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홀로 부활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일부가 부활을 한 것이 예수님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이 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 먼 마지막 날 이게 아니라 이때는 이 제자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때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는데 언제까지?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잠깐만 말하지 마라 라고 하신 거니까 먼 기간도 아니에요. 그러자 그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 쉽잖아요. 뭐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 이것은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거는 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질문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자기들끼리 간직하였더라. 지금 우리는 이미 다 일어난 일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교리고 쉬운 교리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이렇게 직접 말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서로 뭐야? 하고 질문할 정도예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교리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죽은 자들의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교리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너무나 생소한 교리였습니다. 자, 12제자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고 분명히 나오죠, 성경에서. 자, 그런데 히브리서 6장 2절을 보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인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쓰인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여기에 우리가 뭘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뭐 구원받은 히브리인들, 뭐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 아니에요. 모든 히브리인들 통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히브리인들까지도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냥 간단해요. 첨가할 필요 없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냥 쓰인 겁니다. 자, 침례들의 교리에 관한 기초와, 그러면서 교리에 대한 기초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들의 교리에 관한 기초라, 두 손으로 안수함에 관한 기초라, 또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기초와, 여기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영존하는 심판에 관한 기초라.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기초 상식입니다. 특히 누구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기초 상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기본적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이는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 이게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이렇게 한 성경 기록을 그들 누구냐면 문맥상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죽은 자들부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경 기록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명확한 교리라서 구약 사람들이 이미 다 믿고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욥기는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죠. 거의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인데 창세기는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모세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쓰기도 전에 욥기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의 부활은 욥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나의 구속주께서, 나의 구속주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죠.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욥이 몰랐지만 자기의 구속주이신 메시아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마지막에 가까운 날에, 자, 성경에는 last day, 마지막 날과 그 다음에 latter days
두 가지가 있죠. latter days가 있는데 마지막 날과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은 서로 겹칠 때도 있고 엄밀히 말하면 마지막 날은 딱 그 시점을 포함한 그 근처라면 마지막에 가까운 날은 그 마지막과 가까운 그 근처를 말합니다. 자, 마지막 가까운 날에 땅 위에 서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의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디라 할지라도 자, 욥이 죽어서 몸이 완전히 소멸이 돼요. 몸은 소멸되잖아요. 벌레가 먹고 소멸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나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몸이 죽어서 뭐 벌레들 다 먹는다 해도 여전히 욥은 자기가 육체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유대인들에게 기본 신앙입니다. 그런데 언제? 마지막에 부활할 거라는 것은 욥도 알고 있었던 거래요. 자, 이것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겠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근데 나사로 살리기 전에 마르다를 먼저 만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자,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키시겠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이 얘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소리야 이거예요. 감이 안 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때 살아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죽은 자들도 그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리라 이렇게 했더니 마르다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의 부활로서 그가 다시 일어날 것을 제가 아나이다.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 살리시려고 그러는 건데 죽은 자들로부터. 그런데 마르다는 네 압니다. 네 마지막 날에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자 저도 그 믿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럼 불가능한 게 없죠.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나사로 죽었잖아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마르다는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듣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돌을 치우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제 나사로 무덤에 가서 돌 무덤에 가서 돌을 치우라 이렇게 했더니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이때쯤 그는 악취를 풍기나이다 하고 말려요.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 살려주려고 돌 치우라 이랬는데 마르다는 전혀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까 말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을 치우라 했더니 냄새납니다. 이렇게 하고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래서 약간 책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만일 너가 믿으려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 말해요. 그러고 살리십니다. 그때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속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얘기하셨는데 혼자 죽은 자들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요한복음 11장이 아닌데요. 이 구절이 이제 잘못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셨으니 그곳은 그분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곳이었더라. 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 11장 지나서 거의 20장 가까이 갔을 때 이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셨거든요. 나중에 그곳은 그분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었어요. 나중에 나사로 살리고 나서 갔더니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때 부활한 게 아니죠. 죽은 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들로부터 홀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뭘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네 오라비 살릴 거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가 죽어도 살 거다. 아무리 말해도 마르다는 못 알아듣고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려고 돌 치우라고 했는데 말리고 오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적으로 내가 아까 나를 너가 믿으려 한다면 하나님 영광 볼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제자들도 그랬고 마르다도 그렇고 아무리 예수님 따라다녀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교리예요. 자,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은 아까 마지막 날 부활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이 마지막 날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거절하며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느니라. 내가 말한 그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은 마지막 날 심판과 관련이 있죠. 이 심판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백보자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과 마지막 날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연결돼 있죠. 우리가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봤더니 백보자 심판 때는 죽은 자들이 모두 다 나타났잖아요. 그 사망과 지옥도 죽은 자들 토해내고 바다도 토해내고 다 죽은 자를 다 토해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잖아요. 바로 이 백보자 심판과 관련이 있는 부활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고 마지막 날 부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이것은 믿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설교할 때인데 바울이 이제 딱 둘러봤더니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또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들임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공회 안에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남자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이라. 일단 자기 신분을 하죠.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거의 좌파 우파 이것처럼 이 절대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고 대적하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바울을 막 고소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깨를 내고 해서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라는 걸 밝히고 내가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에 관하여 신문을 받도록 불려왔노라. 딱 이 한마디 합니다.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에 관하여 내가 신문 받는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건드리는 버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하여 그가 그렇게 말한 후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딱 이 단어 말하면 끝인 거 알아요. 우리 정치에 몰두돼 있는 사람들도 어떤 말 하나만 발작 버튼 누르면 딱 이게 되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리가 분열합니다. 지금 바울 쳐 죽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가 바울이 딱 이 말 한마디 하니까 어떤 말요?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에 관해서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이 말 한마디 하니까 분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전혀 없으며 천사도 영도 전혀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두 시인한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시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래야 커다란 아우성이 일어났으니 바리새파 사람들의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분쟁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전혀 악을 발견하지 못하노라 하면서 옹호해 줍니다. 그러나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지 말자 해서 오히려 바울을 두둔해 줍니다. 정치적 입장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편이 된다는 게 편파적이라는 게 뭐냐면 내 편이다 싶으면 무조건 옹호해 줍니다. 그리고 상대편이다 그러면 어떤 거라도 찾아내서 일단은 매도해요. 그게 편파적인 게 그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깨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분열하고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옹호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이 속은 것을 알았는지 결국은 바울을 계속 박해를 하죠.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오히려
옹호를 해줬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얘기할 때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 다 모였었거든요. 이때는 사도행전 4장 초기 때예요. 이때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에 어떻게 했어요? 노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에게 손을 대었고 다음날까지 그들을 가두어 두었으니 이때가 저녁 무렵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둘 다 사도들이에요. 바울도 사도고 이 제자들도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여기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도 제사장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죽은 자들의 부활할 때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옹호해 줬어요. 근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노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 유대인들 사이의 통념 완전히 깨는 거였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누군가 스스로 힘으로 부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특별한 사람들. 자기들도 다 결국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건데 그 특별히 그 전에 미리 부활할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만 가능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아까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있는 그 생명의 부활과 영벌의 심판의 부활로 이제 넘어와서 이 개념을 안 상태에서 이제 우리 이 부활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각이 오죠. 이거는 어느 부활일까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들 밖으로 나오는 때가 언제일까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일까요? 죽은 자들의 부활일까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겠죠. 죽은 자들 모두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하면 그들이 밖으로 나오리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르리라. 자, 그때 이 백보자 심판 때 두 부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을 행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이걸 이제 세대주의를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른다.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이유.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부활하는 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대부분 가만히 있지만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특별한 부활에 속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두 번째로 선을 행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이라 했는데 우리의 부활은요, 선을 행했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잠든 자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선을 행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행위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이죠. 이건 행위에 달려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한 자들이 영벌의 심판의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선을 행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에 이른다는 게 천년왕국 이전에 부활한 한란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천년왕국 이전에 부활한 한란 성도들 포함해서 이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에 부활에 이르는 거는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할 사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들이 부활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은 이들도 같이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천년이 나뉘는 겁니다.
바로 이 and 사이로 천년이 나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콤마 하나, and 하나로 1000년, 2000년이 가릴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자주 보셨죠? 특히 구약 관점에서의 그 성경은 예수님이 오심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쓰인 게 많기 때문에 쉼표 하나로 초림, 재림, 2000년이 나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또 그러지 않다고 설명할게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러한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요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 자,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이전에 부활할 한란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이 계시록 20장 시점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속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속한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합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합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이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모두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차례에 살게 되리니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도 차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차례를 얘기하면서 세 부류를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 다음은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자, 세 번째, 그 뒤에는 끝이 오나니. 이 끝이 언제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께 왕국을 넘겨드리실 때요. 그분께서 모든 다스림과 모든 권위와 권능을 평정하실 때라. 그러고 나서 끝이 온다 이거죠. 이때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시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 열매들 그리스도, 다음은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 뒤에는 끝. 이 세 부류가 차례대로 부활한다랍니다. 자, 그래서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는 우리 부활에 대해서 다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들이다라는 것들 우리 많이 설명했죠. 예수님은 혼자인데 어떻게 첫 열매들이 되느냐? 왜 킹제임 성경에서는 first fruits s를 썼느냐? 다른 데는 first fruit라는 단수를 썼는데 왜 여기는 복수를 썼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보면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었죠. 그때 부활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첫 열매들에 관련해서 강의한 게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신약 성도들은 다음은 그분께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고 이때 휴거돼서 올라가죠. 신약 성도들. 한란 성도들은요. 그 뒤에는 끝이 온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 14절 이런 데 계속 참조해서 보면 대환란 끝을 세상 끝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환란 끝 뒤에는 천년왕국이라는 새 세상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뒤에는 끝이 온다. 세상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 부활하는 환란 성도들. 이렇게 각자 자기 차례대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부활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계시록 20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그 전에 부활한 사람들을 다 첫째 부활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 요것도 이제 생명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의 대상자들 중에는 심판의 순서가 다릅니다. 자, 언제 이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한란 성도들 심판받느냐, 이때 시기가 달라요. 신약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약 성도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이나 환란 성도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보다 구약 성도들 더 먼저 부활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리고 그 뒤에 끝에 세상 끝에 환란 성도들이 부활하잖아요. 그런데 이 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심판받지 않습니다. 언제요? 마지막 날 심판 때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을 언급을 할 때 생명의 부활에 속하는 구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도 이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천년왕국 때 구원받았던 성도들이나 그 외에 그 전에 심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던 그 모든 시대 사람들이 이때 부활을 해서 이때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그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이 사람들. 자, 구약 성도들, 환란 성도들, 천년왕국 성도들까지 여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2절은 좀 쉽습니다. 땅의 진토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많은 수가 깨어나라니,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아시죠? 죽은 자들의 많은 수가 깨어난다. 성경은 종종 많은을 얘기할 때 모든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또 구절도 있거든요. 그렇게 의미를 할 때 많은을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잠자는 자들의 많은 수가 깨어날 때 얼마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멸에 이르느니라. 왜냐하면 진짜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할 때 무조건 이 불의 호수에 던져질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천년왕국 때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에는 여기에도 포함되고 영벌의 심판의 부활은 수치와 영원한 모멸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까 생명의 부활은 이것만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는데 쉽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얼마는 영원한 생명,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멸 부활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죽은 자들의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때가. 그들이 심판받게 하려 함이요.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때.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의 예언자들에게와 성도들에게와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작은 자들과 큰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때, 아까 백보자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백보자 심판 때는요, 진짜 생명의 부활을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때 왜 서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환란 성도들, 구약 성도들까지 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느냐? 보상받으려고. 왜냐면 이들은 아직 심판을 안 받았잖아요. 부활은 했지만. 이때 보상을 받으려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의 심판 있잖아요. 이 심판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는데,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니네베는 아시리아의 수도고 요나가 설교했던 곳이죠.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날 것이다. 자, 이 세대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니네베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시대도 엄청난 차이, 천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천년 넘게 차이 나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죽은 자들의 부활, 마지막 날 부활은 이방인들, 유대인들 할 거 없이 다 일어나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제외고.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자, 심판 때 또 누가 일어나냐?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난다. 이 남방의 여왕도 100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시바 여왕이에요. 솔로몬 때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부분들에서 온 거죠. 그래서 그 시바라는 지역이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데 그 바다 경계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과 바다의 경계를 땅의 맨 끝 부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런 이 시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1000년 전에 온 이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심판 때예요. 마지막 날 부활이 심판 때 있는 이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그러니까 이때 이때 요나의 그 선포로 회개했던 니네베 사람들이나 그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던 남방의 여왕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겠죠.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의 부활에 있어도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영벌의 심판의 부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벌의 심판이란 단어가 바로 영어로 damnation이에요. 웹스터 1828 사전에 있는 그대로 가져왔는데 sentence or condemnation to everlasting punishment in the future state or the state of eternal torment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래 상태에 대한 영원한 형벌로의 심판 또는 영원한 고통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damnation은요, 그냥 일반 저주나 일반 심판이 아니에요. 지옥의 심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로의 심판을 말해요. 이게 damnation이에요. 그냥 curse가 아닙니다. 그냥 judgment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마태복음 23장이에요. 23장을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How can you escape the damnation of hell? 너희가 어떻게 이 지옥의 영벌의 심판으로부터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damnation은요. 그래서 그냥 저주나 그냥 심판이 아니고 영벌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보면요.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 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다 바다든 사망과 지옥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damnation 영벌의 심판 같은 경우에 지옥이랑 같이 언급이 되는 경우는 지옥이랑 영벌이 같이 겹치자는 의미가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그러면 이때 백보자 심판 때 영벌의 심판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는 이 지옥에서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나오잖아요. 이 지옥의 사망과 지옥도 죽은 자들을 넘겨준다 했죠. 근데 예수님이 지옥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구더기, 그냥 일반 구더기가 아니라 그들의 구더기. 그들이 이제 그들의 소유인 그들에게 속한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 구절을 심지어 3번이나 반복해서 그것을 강조했죠. 우리 성경 해석학 중에 반복의 법칙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면서 2번, 3번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3번이나 같은 곳에서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역 성경에서는 이 3곳 중에 2곳이 빠져버린 거예요. 강조가 훨씬 약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사야서 66장 24절을 이제 인용을 한 건데, 그리고 그들은 나아가서 나를 대적하여 불법을 행하였던 사람들의 사체들을 바라보리라. 이는 자, 사람들의 사체들을 바라본다. 그들의 구더기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자, 불도 그들의 불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불은 지옥이 이제 자기 집이 된 거예요. 자기가 계속 살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불도 자기들 불이고, 자기들의 불, 그들의 불이고, 이 지옥에 있는 구더기도 그들의 구더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지옥에 갔던 사람들의 사체들이 구더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런즉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혐오스러운 것이 되리라. 자, 특별한 것은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돼 있는 이제 지옥과 관련이 있거든요. 자, 지옥에 있는 구더기를 볼 것이다. 그 사람들을 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간 사람들은요, 혼이 구더기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구더기가 영원히 죽지도 않는 구더기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내가 마귀들의 통치자인 베엘제붑에 의하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도 진짜 단정해서 예수님은 마귀 들려서 그런 거다.
근데 심지어 그냥 마귀 들린 게 아니라 마귀들의 통치자인 베엘제붑에 의해서 쫓아낸 거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베엘제붑이잖아요. 근데 베엘제붑은 파리들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모든 마귀들의 주인 사탄이 통치자인 사탄이 파리들의 주라면 이 사탄 밑에 있는 사람들, 사탄에 속한 사람들, 지옥에 간 사람들은 이 파리들의 새끼들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파리들의 새끼들이 바로 구더기죠. 어디 있죠?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구더기들은 아까 전에 구더기들이 된다 그랬죠.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지옥에는 구더기들은 파리들의 유충이거든요. 어린 벌레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형상이 일치가 되고 형상 자체가 일치가 돼요. 그런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마귀와 형상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되는 거, 마귀의 자식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식이라 그런 건데, 그래서 구더기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아비가 마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사탄을 거대한 용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고 뱀이라 이렇게 해요. 자, 뱀인데 용이라고도 불리는, 그런데 구더기의 아버지 이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더기처럼 이 뱀도 용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흐물흐물 거리죠.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혼을 잃는다. 자, 혼은 소멸은 되지 않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옥에 가도 혼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받는 건데 혼을 잃어버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혼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지만 사람의 혼은 영원히 사람의 형태와 정체성 등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형태, 자격, 모든 그 혼의 자격이나 혼의 형태나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요. 더 이상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구더기들인 거예요. 마귀같이. 이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영벌의 심판에 부할 때는 이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겠어요? 백보자 심판 때. 구더기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수치스럽게 나오겠습니까? 말은 할 수 있게 말은 하겠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결국 던져지고 이들은 최종 고통의 장소인 불의 호수 속으로 가고 여기는 통곡하고 이를 가는 일이 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평생 울면서 이를 가고 통곡하고 이를 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들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활이 그냥 좋은 부활이 아니에요. 영원히 불의 호수로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 그래서 영벌의 심판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뇌물이나 집행유예나 사면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죄를 용서받고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그리치시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분께서 정의를 그리치시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절대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거대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요한계시록 2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닦아내십니다. 자,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나오는 사람들 다 지금 불의 호수로 갔잖아요. 21장에서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신다. 제가 봤을 때 거대한 백보자 심판에서 안 울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이나 친구나 자기가 알던 사람이 그런 비참한 구더기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처절하게 그 사람 중에 살려달라고 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때 돼서야 막 자기 회개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하나님을 막 대적해가면서 하나님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기를 딱 보면서 왜 너는 그때 나한테 복음 안 전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될 거 너 알고 있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할 거고, 울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천국 가면 눈물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 반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을 가면 뭐 당장은 눈물을 흘릴 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때 눈물 흘립니다. 이때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눈물을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런 때가 오지만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심판에 대해서 또 두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완전히 이제 시점상도 다른 것이고요. 영벌의 심판의 부활과 이 생명의 부활은 같은 시점일 수는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구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시점상으로는 죽은 자들의 부활 때 그들이 나타나서 이제 일부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도 거기서 심판받고 보상을 받는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요. 일부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